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차문제 6425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용서하소서. 찬양집 32번입니다.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면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사랑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질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지를 못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의 말대로 7, 80억 안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의 삶에 자신들이 미련을 두질 않았어요. 떠날 때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은과 같이 됐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곧 오신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존재다.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여력이 남질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내일 눈 뜨고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가 지금 종말 의식이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하들 않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좋아하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좀 많이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곧 오신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들 않아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끌과 같은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그런 존재인데 이 땅에 내가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나그네 인생 130년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도 다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네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도 지금 왕관을 쓰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휘황찬란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이야기, 그게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나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고 내가 가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에게 은공을 입어서 이렇게 고센 땅에서 살게 되겠지만 내 아들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그 안에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참 귀한 사람이다.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제파를 이루게 되기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단순히 형에게 장자권을 빼뜨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고 그래서 뭐 남은 연생 막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가감한 욕심, 사기치고 남을 등쳐먹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배경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다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너희들 잘 알아들어 그러면 툭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놓고 네 민족이 많아질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조치가 하나 있어. 너희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거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센 땅은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일강 하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나일강이 그 홍수로 범람하면 새로운 땅이 늘 축적되는 것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뭐 아주 풍족한 땅인 것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매년 경작하고 막 우리처럼 밭을 갈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땅이 해년마다 그렇게 쌓이는 땅이 고센 땅이니까 그토록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셔서 그들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했잖아요. 애굽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가장 위쪽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고센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강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소수 민족들 중에도 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그 남자아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위협을 느낀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애굽의 정권을 찬탈해서 그 땅, 애굽 땅, 그 넓은 땅,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항상 비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명 발상지가 됐었잖아요. 그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기어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너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야. 너희들이 가야 할 기착점이 하나 있는데 도착해야 할 것,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거는 가나안 땅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정착하고 늘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역시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거쳐가는 루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광야가 그들의 마지막인 줄 여겼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무엇이 없으면 불만과 불평을 막 토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데모하고 모세를 막 축출해내려고 하고 탄핵하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광야가 그들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광야는 하나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거치는 과정이지 그게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으로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대한 것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남을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해요. 남을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거쳐가는 거라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삶의 모습을 달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부를 다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를 얻는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축복도 쌓이고 존경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더했어요. 예수 믿는다면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 그 좋은 이야기였습니까? 옛날에 땜쟁이들이 있었잖아요. 냄비 떼워주고 우상 고쳐주고 그 사람들을 땜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은 쟁이가 참 장인이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참 업신여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피꼬듯 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일부 사람들 예수의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염증을 느낀 사람 외에는 기독교인들을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좋게 봅니다. 아까 저번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14%밖에 선호도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그네 길은 언젠간 정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니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세상에 일에 치침하지 마세요. 주님은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시골산에 우리 동생네 그 시골교회 한 10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 그 대농을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네, 해년마다 참 시골이 오히려 더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해년마다 작년에는 분명히 그 태국에 한 달 동안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왔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그 권사님이 싱가포르 같아요. 낫죠. 우리는 대한민국도 제대로 여행을 못하는데 싱가포르 같아요. 한국이 너무나 추우니까 겨울에는 꼭 그렇게 외국을 나간대요. 철새들처럼.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외국 나가서 살지만 반드시 고향에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아무리 좋은 휴양지라도 일주일, 2주일, 한 달은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에 돌아와야 돼요. 집에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도 집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라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야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그 재림 사상 때문에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막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통제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내 마음이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싸움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탄식하던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 속은 그냥 지연박 같아. 왜 이렇게 내 속이 뒤죽박죽인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랬다. 그 위대한 그 신앙의 대가 바울도 한때 마음에 막 흔들림이 심했다. 풍파가 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사형리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의자 딱 표시를 해놓고 내가 중심이 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껏 산다고 얼마나 욕심껏 사라지던가요? 아니, 욕심도 다 꺾어져요. 전도서 보니까 시기와 때가 있는데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돌을 쌓아놓을 때가 있고 돌을 허무를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요, 전도서 마지막 13장에 보세요. 다 끊어지잖아요. 다 끊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험난한 세상 살았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는 욕심껏 살아왔어요. 그 이야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 정말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정말 제거하고 살아가는,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뽑아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거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 때문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뭘 나눕니까? 예수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많이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상한 것을 좋아했는데 기독교 신앙에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해를 한 것 중에 뭐냐면 자기들끼리 피를 흘려갖고 피를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살점을 떼어갖고 살을 나눈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급 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소문은 무성하잖아요. 항상 소문은 덧붙여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지네들끼리 막 인육을 먹고 막 지네들끼리 피를 막 나눠 먹고 막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여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불태웠는데 나중에 데모가 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랬고 그쪽으로 돌린 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찬식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그 이유가 죽는데도 박수를 치고 좋아라 한 것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시 삼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해를 했잖아요. 악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악습을 덮는 방법은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예수 믿는 신앙, 그래. 우리가 이해하겠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을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얼마나 말이 무서워합니까? 그렇잖아요.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요즘 저도 그랬습니다만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은 막 목을 치는 이야기라고 입을 막는 이야기라고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럴 것도.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마.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아. 이게 예수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비판하고 막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주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면 악행, 선한 행위를 해라. 선한 모습을 보여라. 왜냐하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예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천국을 보여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승리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도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 동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가 엄습해 온다는데 성도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찾아오는 자녀들과 따뜻한 만남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